예수님이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접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흔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흔한 이름이 뭔가 그리고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은 네임 차트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을 다 등록해 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검색하면 내 이름이 몇 명 있는지도 나옵니다. 예, 그 사이트에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인기 있는 이름 순위를 매겨놨는데요. 1위,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름으로 등록된 이름은 지우입니다. 지우. 예, 1등이 지우예요. 남자아이들 1위는 민준이, 여자아이들 1위는 서윤이에요. 예, 이 지우, 민준이, 서윤이가 뭐 1, 2, 3위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름이 도윤이, 예준이, 하윤이, 그리고 서준이 이런 이름들이에요. 네, 이런 이름이 최근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많이 쓰여진다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 또한 그랬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름을 지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흔하게 지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죠. 유다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유다가 많이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예수님 버전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쓰였어요. 똑같이 뜻은 똑같습니다. 구원할 자,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을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찬양해요. 어떻게 찬양하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약속은 구약 성경에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기쁨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온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온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기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나 요즘 편안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환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이 그치는 것을 말해요. 적의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가 그 싸움이 멈추는 것을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적의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고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쟁의 대상,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가 저기를 가지고 싸웠던 대상은,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대상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해 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죄성이 하나님과 싸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안의 화평, 우리 안의 평화는 주인이 바뀔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울 때는, 하나님과 대적할 때는, 내가 끊임없이 왕이 되고자 할 때는 그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주제가 있다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아닙니까? 가정에서, 배우자, 우리 아이들, 직장에서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잠시 멈춘 것 같고 소강 상태인 것 같지만 그 전쟁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어요. 너무나도 기쁜 날이죠. 성탄절, 감사한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참혹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죄로 인해서 어둠이 짙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애씀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그 적의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얻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는 잠시 위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왜요? 내가 생각한 대로 또 내 삶이 흘러가지 않으면 또 우리의 속은 부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시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평화를 주길 원하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모든 이들이 그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 평화가 있대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려서 받으신다는 뜻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오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지금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큰 전쟁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국지전은 우리가 모르는 국지전은 빼고요. 큰 전쟁이 지금 계속 멈추지 않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국에서 평화를 제안할 때 평화 사절단을 보내면 그 사절단을 어떻게 해야죠? 수용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평화가 이루어지죠. 전쟁이 멈추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전쟁이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평화를 시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사절단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13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충성되냐, 열심을 내느냐,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냐,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사절단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세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선하게 살고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많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실 이 반대로 갔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평화의 왕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거절했대요. 거부했대요.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위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여러분 죄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참 신기하죠.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더 많이 알게 돼요. 그게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그만큼 죄인인가? 그런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우리 어둠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유일한 그 죄를 해결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착함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든 무슨 일을 하고 살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평화가 확산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또 감사로 찬양으로 노래하며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전했기 때문이죠. 저는 6살에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딛었거든요. 저는 그때 제 스스로 교회를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를 전도한 게 아니라 제 친구를 찾으러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가 사는 그 시골에는 교회가 꼭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늘 똑같은 날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이죠? 일요일이 없어요. 그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도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찾으러 제가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살던 지역의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을, 이 땅을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장로교회에서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캐나다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영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미국의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그리고 뭘 했냐면 선교지 분할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을 나눠서 우리가 예를 들면 수도권, 지금은 뭐 우리 생각하냐면 서울 근교만 몰려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각 지역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이 조선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걸 나눴어요. 제가 살았던 곳은 충청도거든요. 그곳을 분할받은 그 교파가 어디냐면 감리교예요. 그래서 충청도에는 감리교가 많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다녔던 그 지역에도 감리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했어요. 누군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화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로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10절에 강조 한 편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선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 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렸고요. 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전하여 준 복음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전하여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평화의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례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냐면 바로 성탄절 전날 24일이에요. 그날 제가 부모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의 교회가 하나라고. 그러니 교회에서 드리는 성탄 전야 이런 행사는 그 마을 잔치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7살에 그 연극을 했어요. 예. 아직도 기억나요. 연극이 아니라 노래를 부른다. 엉터리 합창단.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갖고 와서 계속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빨래판, 뭐 소뚜껑, 이런 계속 뭘 했는지 하여튼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청바지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붙여요. 반짝반짝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근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부모님이 그걸 보러 오신 줄. 그리고 저는 끝나고 나서 저 혼자 집에 걸어갔어요. 그 밤에. 근데 부모님은 끝나고 저를 찾으셨던 거예요. 하고 엇갈려가지고 부모님을 잊어버렸어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추억이에요.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세요. 믿음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이 평화의 복음이
한 가정에게 또 전해지고 또 그 가정을 바뀌고 그 다음 세대를 바꾸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화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사라지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예, 헐리데이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휴일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백화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어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에게 즐거운 성탄 되시라고 카드 한 장,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시고, 그리고 뭐 커피 한 잔을 보내시고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성탄 칸타타를 우리가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칸타타를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지만 우리 안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으로 함께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